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적 영감설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프린트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가 기계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록자의 인격과 어떤 개성, 지성과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인간적 오류는 막으셨다는 그 입장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들어라, 뭐 태초에 적었어, 하나님이 적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삶과 인격과 모든 지성과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글이 되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셔서 그 인간적인 오류를 막으시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떠함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바울 서신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문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투박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답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문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누가는 의사이고 헬라인입니다. 이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바로 누가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 헬라하면 사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철학이죠. 철학. 많은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 헬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철학이고 또 철학의 주요 주제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거라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를 생각해 보아도 철학의 주된 주제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헬라인 이 식자들의 이 지식인들의 주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이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습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의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듯 예수님의
인자 되심, 하나님 사람의 아들 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이신 예수님의 행동에 이렇게 좀 초점을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점들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더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연감설이 맞는 거예요. 누가의 어담들을, 경험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이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하시는, 기도를 굉장히 빡세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또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기에 힘쓰신 예수님을 꼭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강조하는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자,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를 암시하는 단서를 13절에 보여주는데, 기도하신 이후에 뭐 하셨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선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말하죠. 좀 더 비중 있는 표현입니다. 12사도를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며 교회를 세워야 할 그 제자들, 이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여쭈어보고 물어보시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12제자를 뽑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을 해보자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도록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특히 사람을 세우거나 큰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택에,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죠.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인도하심을 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선택한 내용들에 대해서 선한 인도하심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선택들을 존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제자, 이 12제자들, 이 12사도의 구성원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 이런 사람 뽑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를 이제 복음의 영향력으로 물들여야 될 이 중요한 이 기초석과 같은 이 중요한 12명을 뽑는데 그럼 아무나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저나 여러분 보고 뽑으라면 우리나라 배경이라면 어느 대학 출신을 좀 선별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로 스카이 아닙니까? 뭐 유학파를 찾거나 뭔가 스펙이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또 집안 배경이 또 막 3대째 막 4대째 막 순교자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12명의 구성원을 보시면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에 있는 이 열심당원인 이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 우리가 소그룹 이제 2학기 때 편성을 하게 되면 이 소그룹에 정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함께 놓는 것은 그냥 시한폭탄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저라면 그렇게 구성원을 12명의 소그룹 안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너무 극단에 있으니까 부딪히게 뻔한 사람을 한 그룹 안에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이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선택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선택이겠지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의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뽑은 사람들 이렇게 내 기호와 나의 의도가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뽑게 되었을 때 그 뽑힌 사람들의 여러분 인간적인 역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뽑았으면 내가 그 사람의 스펙과 경험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보고 뽑았으면 그 사람의 그 역량과 어떤 경험들을 일을 잘해내기를 기대할 텐데 기도한 다음에 뽑았으면 뭘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뽑으라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3월에 임원을 뽑았습니다. 뽑는데 뽑힌 구성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둘이가 있고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뽑았거든요. 얘들아 인기 투표 아니다. 우리 기도하고 투표할 건데 이거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 누가 뽑히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뽑힌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기도해 주자. 그러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를 말한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정말 할 만한 것이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면서 나를 꺾는 시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선택을 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할 만한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또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특별히 중요한 일과 선택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산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17절을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그렇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막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남자아이들이 막 축구 한 3시간 막 하고 막 땀 뻘뻘 흘린 그 막 이렇게 무대기로 한 30-40명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쩐내가 나고 막 기분이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인간 군상들을 피해서 유유자적하지 않으시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하는 그 인간 군상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오히려 더 어울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유자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무리의 정중앙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며 만나기도 해주셨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야, 12명 너희들 뭐하냐? 12명 새로 뽑았잖아. 나한테 가까이 못 오게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늘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인품을 말하는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참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도 피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러분, 온 무리가 뭐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 손 한번 대보려고,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막 예수님께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또 무질서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상대해 주시며 만나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거든요. 안 변하십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 성품은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피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깊이 찾는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만나주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은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송가 455장 2절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배웠지만 찬송을 부르다 보니 뭐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2절에 주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양입니다. 2절 보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여러분 주님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예, 안 보이죠. 그렇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이렇게 육성 같은 음성이 감동으로 막 마치 들리는 것처럼 감동은 주시지만 육의 눈으로 보이고 육의 귀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고 이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영이 만나고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고 또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찬송가 가사가 노래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 입장이고 이제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은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 찾고 수요일 날 우리가 양심도 없지 또 저녁에 또 와서 또 주님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절 한번 목사님 저 좀 보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상담을 한 30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오면 제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좀 받아들이실지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몰렸다고 가정해보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간식 하나씩만 나누어 주려고 해도 혹은 막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만 배식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쉽게 또 무질서해집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 주시고 악한 마귀들까지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선교제 가서 직접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백 명씩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까지 막 쫓아내 주시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한빈 요양병원에 이렇게 섬김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습니까? 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우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롯이 섬겨야 되거든요. 오롯이 섬겨야 됩니다. 뭐 배드를 끄집어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를 끌든 이제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일일이 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섬김이 만만치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죠. 게다가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간 도중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너무 설교하다가 예배인도 하다가 에너지가 급격하게 막 저혈당 올 정도로
급격하게 막 떨어지는데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로 섬기러 간 사람인데 걷다 대고 막 제가 목사라고 막 권위를 가지고 꾸짖지도 못하겠고 우리 바운더리가 아니니까 막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이 무리들을 상대하는 일이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해주셔야지.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다 하셨겠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피곤함이나 육신적 고단함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19절이 그 증거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도 문제가 있고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번 만져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보고자 막 다 닭다리같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불편해하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편해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친절하고 따뜻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수는 너무 빤하고 이기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말씀을 들으며 또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만난 나의 어려움, 나의 기도 제목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감을 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것,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겁니다. 이 한 교회가 지금 정착해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뭐 불쑥불쑥 막 이렇게 외적인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 되심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12사도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웠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 어떤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해 나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나와도 된다고, 아뢰어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 보좌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근거는 그럼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잘 놓치잖아요. 하나님 잘 놓치듯이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도 응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마련해 주셨죠. 예수 공로 의지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며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만 막 누리고 우리만 막 엔조이하고 이렇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부시도록 황홀하고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듯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들,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는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스스로 잘 기도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최근까지 오늘까지 역대하를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인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입니다. 근데 아사왕의 독특함은 하나님을 진짜 목숨 걸고 찾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사왕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이들도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한 공동체에 있지만 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울 때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다른 이들도 찾게 만드는 그런 깊은 기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다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